히브리서 7장 12절은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변환되는 거죠. 제사 직분도 제사장도 바뀐다. 옛날처럼 아론의 지파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아들들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모세 때 준 율법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율법 얘기 나오면 어디를 항상 한번 읽고 오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읽을 때 생명의 성령의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써 있는데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풀어줬다. 아까 유오 이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변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었던 율법을 생명 가운데 있었던 율법을 바꿨다 이러는 게 히브리서 7장 12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히브리서 7장 12절서부터 9장 14절까지 쭉 읽으면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영원히 계셨다. 신약에서 어디에 계셨다 그러면 사복음서까지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셔요. 2000년 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거로 해석하셔도 되고요. 좀 다르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사도행전서부터 예수가 계심으로 그러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1장 8절에 올라가셨다 그러는데 어디 계시냐. 근데 성경은 그 이후에 계속 계신다 이런 뜻을 써요. 히브리서 7장 24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저 하늘에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 그때 우리 안에 영접하신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엔 아르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르카 안에 영원히 미알료로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 그랬죠.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제사 직분도 바뀌었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바뀌지 아니한다. 제사 직분으로. 7장 12절로 쭉 내려오면서 왜 속죄가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사 얘기를 쭉 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누구요? 이스라엘 그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율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이것을 제가 모를 때는 이 율법, 생명의 성령의 율법과 죄, 사망의 율법 이거를 몰랐을 때 목회자들은 약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줘야 된다. 자기들의 그런 온전치 못한 부분을 갖다 쓰셨어요. 제 기억에는 굉장히 강렬하게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율법 후에, 어느 율법 후에 성령의 생명의 율법 후에 맹세하신 말씀은 영전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아들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는 거야. 그럼 아들을 세웠다는 게 누구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 오늘 속죄제사에 나의 속죄제사에 일어난 것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속죄제사는 영접하는 자거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자거든요. 그 부분에서 보셔야 됩니다.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 위엄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러니까. 우리에게 있는데 또 하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뭐 하늘가로 이렇게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도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늘 위엄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과 보좌인, 하늘 보좌인 우리 영접한 자를 하늘 보좌라고 그러는 겁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앉았고 우편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대제사장을 끌고 오지 않으면 이 부분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앉히면서 앉힌 상태에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앉히기 전 상태하고 앉히고 난 상태하고 이 두 가지 상태로 바꿔요. 우리가 율법이 변역한 적 그러면서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지파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의 생명의 율법의 개통과 죄와 사망의 율법의 개통과 이거를 8장에서 구분을 집니다. 8장을 구분 지면서 9장 12절까지 내려갑니다. 8장 7절에 한번 더 볼게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하면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언약 얘기합니다.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언약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새의 반대는 무엇이에요? 옛이죠. 옛 언약이죠. 언약을 두 개 놓고 생각할 때 첫 번째 게 뭐예요? 옛 언약이 첫 언약이라는 거죠. 두 번째,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8절, 저희의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둘째 것을 8절에서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8절의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써 있습니다. 그대로 갈 겁니다. 거기에서는 이 8장 8절에서는 주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레미야서에서는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주라고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신약에 와서 대비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로 얘기를 하죠. 다시 10절로 가셔서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는 새 언약을 받은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어떤 법을 어느 율법을 성령의 생명의 율법을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왜 하나님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오신다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새로운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반복해서 그 내용을 좀 더 다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절 가서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10절에서 둘째 것이라고 그러죠. 첫 것 뭐라고 그럽니까? 첫 언약이죠. 첫 것 쓰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서 첫 언약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써요. 그냥 여기 와서 13절에서 첫 언약이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이러면 보시는 분들이 좀 편할 텐데 7절에서 첫 언약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뭐 둘째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3절에서 새 언약 그러면 7절에서 둘째 것이고요. 첫 것 그러면 7절에서 첫 언약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성경을 자주 읽다 보면 저절로 보입니다. 근데 읽어지는 대로 단어대로 그럼 첫 것이 있네, 둘째 것이 있네 이렇게 봅니다. 새 언약이 있네, 옛 언약이 있네, 첫 율법이 있네, 둘째 율법이 있네, 옛 율법이 있네, 새 율법이 있네. 그리고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첫 율법은 죄와 사망의 율법. 새 율법은 뭐예요?
성령의 생명의 율법. 이런 것들을 자꾸 바꿔가면서 인지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13절이 끝나면서 다시 첫 언약. 그럼 뭐예요? 8장 13절로 비교하면 뭡니까? 첫 것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성경은 다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넘기면 안 돼요. 8장이 끝났다고 해서 9장 이렇게 넘어가는 성경책을 보시면 안 됩니다. 8장 13절하고 9장 1절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성경을 보셔야 돼요. 특히 그런 것들이 뭐 있냐면 휴대폰으로 보면 좀 그래요. 같이 올라가는 그런 성경을 좀 보셔야 돼요. 이 한글 성경으로 내용을 좀 파악하고자 할 때는 장이 딱딱 떨어지는 그런 앱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8장 13절하고 9장 1절하고 같이 지금 화면처럼 붙어 있는 성경의 앱을 봐야지 13절하고 1절하고 이런 차이점, 단어를 바꿨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장을 넘기면 보지 못합니다. 저도 보지 못합니다. 성경이 자주 보지 않으면 장을 딱 넘기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앞장을 잊어버리게 해놔요. 대부분. 앞장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오늘 오면서 어제까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오면서 불현듯 7장 12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7장 12절서부터 계속 읽어오면서 온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속죄제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면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한 내용보다 성경의 이런 흐름의 내용이 오늘은 더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계속 아침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계속 성경 보면서 오면서 계속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지하철 타고 오면서도 계속 본 거예요. 아, 이게 이어지는 거구나. 성경은 깨달아지는 것은 전해질 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 들으셔갖고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얘기하세요. 얘기하시면 그분이 안 받으면 제가 깨달아집니다.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의 기쁨,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있구나. 세상 가운데 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있구나. 시각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세상 논법으로 볼 때는. 근데 성경의 내용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었어? 이게 첫 번째 저는 깨달아졌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성소는 손으로 짓습니다. 벽돌을 갖다 놓고 뭐 어떡하고. 두 번째, 새 언약으로 지은 성소는 손으로 짓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법을 제가 얘기했듯이 레위기에서 부지 중에 죄 지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거를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예비한 첫 장막 이럽니다. 그러면 둘째 장막도 있겠죠? 이렇게 상가 진설병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한다. 이런. 금형과 사면을 싼 언약궤가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5절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대로 구약의 그 성막 만든 얘기를 합니다. 6절 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는 섬기를 예를 다하고 7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바꾸는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느냐? 12절 가서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착씩 들어가세 피 없이는 아니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이거는 여러 관점에서 봐야 돼요. 첫 장막의 사건으로 볼 거냐 아니면 둘째 장막이라고 썼거든요. 우리가 쭉 볼 때 둘째 것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기다 싹 집어넣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보시고 이 부분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니라.
어느 성령? 여기서 갑자기 성령이 나옵니다. 어느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이시니, 주는 성령이시니, 주와 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성령이시니, 이 의미를 이 성령 안에다 집어넣으면 이 구절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첫 장막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온전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지 온전케 될 수 있다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려고 해. 우리가 아는 상식에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으로 생각하는 온전의 행위들을 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거룩한 생각들의 지식으로 삶 가운데 거룩해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지만이 온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께 있으려면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처럼 속죄 죄로 이루어져야 된다.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12절에서 또 제사직분 바뀐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11절에 제사직분이 바뀌려면 제사장 직분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나오죠. 그 전에는 지금 윗구절에서 뭐예요? 성소, 장막, 첫 장막 손으로 지은 것이거든요. 여기 써 있잖아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내가 온전하니 너희가 온전할 수 있는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런다. 이런 장막을 짓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막하면 성저, 성손으로 보면 된다. 12절 오늘의 본문이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이거는 첫 장막에서, 첫 예법에서, 첫 율법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시작할 때 얘기했죠? 다른 성전에 들어갔다. 다른 성소에 들어갔다. 이 들어온 성소는 뭐예요? 앞에서 쭉 읽으면 첫 것, 첫 예법을 섬기는 첫 율법, 여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14절에서 온전한 장막이 됐다는 겁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이거 다시 첫 율법, 첫 장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앞에서 첫 것과 둘째 것, 옛 것과 새 것, 이것을 잘 구분하고 와야지 12절에서 얘기했으니까 계속 얘기한다 이렇게 안 본다. 이게 좀 성경이 좀 어려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12절에서 자기의 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흠없는 자기를, 자기 위에 자기의 피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너희 몸을 뭐라고 그래요? 몸이 뭐예요? 성전이죠?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얘기를 한 거죠. 단번에 드리라. 12절에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럽니다. 그 죄사함은 한 번만 이루어졌다. 이런 단번이라고 쓴 데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한 번에 이루어졌다. 신학적으로는 영단번 이렇게 합니다. 한 번만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아.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죄를 사여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누군가 잘못 전했다는 거죠. 성경은 한 번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의 기도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단 한 번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가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사해달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 섬긴다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시려고 죽으사 이 죽는다는 이 단어가 아포뜨네스코예요. 599번인데 이 부분이 로마서 6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난다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부르심은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은 14절, 15절은 뭐냐면 저번 주에 우리가 지냈던 추수감사절의 얘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와서 속죄 죄를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을 14절에 섬기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거든요. 영광 돌린다는 건 뭐냐면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 언약의 중보인인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느니 이랬더니 이게 또 하면 뭐 남겨주는 거로 재산 남겨주는 거로 봐요. 근데 이 키포인트는 죽는다 이런 부분입니다. 저 위에 15절에 죽고 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죽고 살아나야 뭐야 열매가 맺히는 부분.